오늘은 3월 둘째 주입니다. 어느새 3월 둘째 주가 됐는데 사실 올겨울은 굉장히 춥고 길었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언제 오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3월이 되니까 또 이렇게 여전히 어김없이 봄이 찾아와서 봄 기운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봄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봄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봄 하면 꽃도 떠오를 수 있고요. 봄 바람도 떠오를 수 있고요. 봄 하면 활기참, 에너지, 뭔가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황사, 미세먼지 이런 거겠죠. 추위가 지나갔더니 이제 미세먼지가 우리를 덮친다.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사실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우리가 드는 느낌들이 뭐냐면 참 공기가 소중하구나. 호흡을 그냥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호흡을 잘할 때는 호흡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나 황사나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 걸리면 정말 호흡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기도를 영혼의 호흡에 비유했을까요? 기도가 그만큼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도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언제의 문제예요. 언제.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을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도를 했냐면 사도들이 놓였을 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감옥에 붙잡혀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로마와 유대 정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재판을 받고 풀려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풀려나자마자 처음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우리는 기도를 자주 하죠?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면 기도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들을 보면 뭐예요? 어떤 면에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하거나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한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는 조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수영도 하실 줄 아는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수영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제 수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가 않죠. 그런데 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영을 어떻게 해야지? 머리로 알아서 수영을 하나요? 아니면 몸이 그냥 알아서 수영을 하나요? 머리가 알아서 수영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알아서 수영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바디 메모리, 몸속에 있는 핵이 메모리 기능이 있다 없다, 이것들에 대한 논쟁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뭐냐면 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머리로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겨도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에 정말 그런 능력들도 못 맛보고, 정말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데 그걸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는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사도들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한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들을 맛보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소에 기도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되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재밌는 게 뭐냐면 기도를 마쳤다라고 한 다음에 기도를 마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모인 곳이 진동했고 무리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은 담대히. 이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기도를 마침, 기도했기 때문에 이들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돌덩이 갖다 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뢰고 그것을 받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대화예요. 제가 예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우체국에 대한 일화였어요. 우체국에 있는데 우체국에 뭘 만들어놨냐면 이 우체국에서 우표 자동 판매기를 마련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자동 판매기는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꼭 줄 서서 우표를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안내하시는 분이 할머니 자동 판매기에서 사세요. 제가 사용법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줄 서서 힘들게 줄 서서 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자동 판매기는 자기한테 말을 안 한대요. 근데 우표를 파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할머니 인사도 하고 뭐 잘 가라고 말도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말도 건대요. 저 우표 판매기는 우표는 팔지 몰라도 나를 기분 좋게 만들지 않는데, 내가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기쁨들을 누리게 하지 않는데.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일 때 넣어서 무엇인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만남의 순간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평소에 기도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담대히 자신들이 하던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준비시킬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복싱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지 포먼이라는 복싱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도 땄고 복싱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세계 챔피언도 했었고 헤비급.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챔피언으로서 군림을 했었어요. 명예의 전당에 이름도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복싱 선수들은 대부분 노년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워낙 격투기라는 게 그렇게 몸에 좋은 운동이 아니잖아요. 몸에 병도 많이 들고 노년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운동선수 이후의 삶에도 성공했어요. 운동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회심을 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데 남은 생을 씁니다. 그럼 나중에는 목사님도 되세요. 그런데 이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운동 경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챔피언은 링 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링 아래에서 결정된다. 링 위에서는 그저 확인받을 뿐이다. 무슨 얘기냐면 복싱 경기가 열리면 4강 링에서 싸웁니다. 그럼 내가 오늘 잘 싸워서 이겨서 챔피언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챔피언은 링 밑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이 사람이 훈련했느냐, 얼만큼 땀 흘렸느냐, 얼만큼 수고했느냐, 그걸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 위에 올라가서 운동선수들이 펀치 한 번만 딱 주고받으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이겼다 졌다. 경기가 끝나나 안 끝나나 그 상관이 없대요. 이미 첫 주먹이 안다는 거예요. 링 밑에서 결정된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링 아래에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 일 없을 때, 내 인생이 평온할 때, 그럴 때 여전히 기도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제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기도로서 이겨내고 기도의 능력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 현장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건 반드시 여러분을 준비시킬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할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통해서 훈련 받아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문제가 있건 없건 평온하건 환난 중에 있건 언제든지 기도 현장을 사모하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여기 오늘 보면 알 수 있는 기도의 또 한 가지 요소는 뭐냐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을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사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데 제일 처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사도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드리는 대상이, 간청하는 대상이 무자비한 분이다, 그럼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부탁하는 대상이 원리원칙주의자다, 그건 부탁할 이유도 없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대상이, 부탁하는, 뭔가 청탁하는 부탁하는 대상이 사랑이 많은 분이다, 긍휼이 많은 분이다, 그럼 우리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죠.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대화가 마찬가지, 모든 부탁이 마찬가지.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야, 내 부탁과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해요. 대화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냐예요. 그 누구냐에 따라서 대화의 내용과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도들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밝힙니다. 그런데 뭐라고 밝히냐면 대주제여,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이렇게 얘기해요. 대주제여, 대주제여. 대주제는 어떤 표현이냐면,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어떤 표현이냐면 그 당시는 노예가 허용되는 사회였어요. 로마는 곳곳마다 정복 전쟁을 펼쳤고 많은 노예들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각 집은 노예를 소유를 했어요. 그리고 노예를 소유를 많이 한 사람에서 더 많은 권력을 행사했어요. 사실 노예주유가 갖고 있는 권위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노예는 하나의 물건이에요. 따라서 노예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거예요.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예 주인을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 대주제여
라는 표현을 노예 주인들에게 썼어요. 헬라어로. 그런데 사도들은 그 표현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대주제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모든 권력의 주인이 있냐? 로마 황제는 자신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있냐? 그리고 로마의 관료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 지닌 사람인 양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들을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한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대주제어라는 표현에 담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로마 이 사도들이 그 당시 로마 시대 당시에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도들이 로마 시대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늘에 계신 분을 믿기 때문에 하늘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감옥에 가둡니다. 빛을 못 보게.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은 지금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진정한 대주제는, 진정한 주권자는, 진정한 인생의 주인은 로마가 아니라, 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 사도들은 기도합니다.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대주제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론 중에 하나님, 신에 대한 개념 중에 이신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은 뭐냐면 신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만들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알아서 자신의 법칙에 따라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코 신이 이 세상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믿기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란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뜻과 계획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런데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사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이 모양이냐?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고, 왜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존재하고, 내 삶 가운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냐는 거예요. 왜 나는 감옥에 갇혀야 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고통의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왜 이러냐, 왜 세상은 이러냐에 대해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신다.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것들을 행하여 가신다 라는 그런 믿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다음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이란 뭐예요? 내 삶을 파괴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악일 뿐이에요. 내세를 믿지 않는데, 다음 세계가 없는데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합니다. 하루 종일 깨어서 공부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만약에 뒤에 대학교가 없다면 그건 고생이죠. 뭐하러 공부합니까? 대학교도 못 가는데. 그런데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는 게, 오늘 고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장훈이라는 농구 선수 잘 알 거예요. 이분은 연골이 지금은 다 파괴됐대요. 하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아유, 뭐 좋다고 연골이 파괴할 정도로 운동을 하냐. 하지만 그가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연골이 깨졌지만 그로 인해서 국가대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국보급 센터라는 이 이름을 듣는 거죠. 우리가 고통이 이 세상의 전부라면, 이 세상의 끝이라면 정말 세상 사람들 말처럼 고통은 의미가 없어요. 고통은 무가치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당장도, 지금의 고통도, 어려움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통을 대하는 자세 중에 한 가지는 그런 게 있어요. 숙명론적인 자세가 있어요. 그거는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이나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아유, 내가 전생에 죄를 만져서 지금 이렇다.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걸 전생의 죄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전생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거고, 이 고통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고, 이 고통을 이겨내고, 이 고통을 극복하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날에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싸우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았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이가 임신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가 보일까요?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는 무엇을 합니까? 아이가 태어남에 있을 침대를 사고 입을 옷들을 준비하고 계획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건 너머에 더 귀한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도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 식구들이 정말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 역시 사도들이 맛보았던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줄,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묵상하고 그분에게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서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했냐? 무엇의 문제입니다. 29절과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첫째로 뭘 기도했냐면 이제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굽어서 보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차가 한 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좋은 차를 제가 하나 샀어요. 그럼 차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내게 있죠. 내가 샀으니까. 이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리고 차는 누가 운전을 해요? 누가 운전해요? 제 차니까 제가 운전하죠. 제가 다닙니다. 1년 운전하고 2년 운전, 3년 운전했어요. 많게는 우리 중에 10년 이상 운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차를 내가 사고 차의 소유권이 내가 있지만, 그리고 내가 차를 10년 넘게 운전했지만 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누굴까요?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운전해요. 수십 년 운전해서 무사고로 운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이 굽어 살펴주셔야 돼요. 그분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도한.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들의 경험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굽어 보살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를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링 밑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분에게.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크건 작건, 심각한 문제이건 사소한 문제이건 그분이 봐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음에 굽어달라고 보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 기도했냐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도한 것.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녀가 이번에 대학 고3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번에 고3인데 정말 대학 입시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해야죠. 우리 자녀가 올 1년 동안 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사도들은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는 게으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협력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할 때 늘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불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게을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세 번째로 기도한 게 뭐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이런 병을 낫게 하는 표적과 기사가, 달리 이야기하면 병을 낫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병을 나아서 나타내는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 이 병나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달리 이야기하면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셔서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정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 이들의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고민이 들 수가 있죠. 여기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야 되나? 제가 최근에 간증을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간증은 뭐냐면 은진슬이라는 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태어날 때 7개월 만에 1.4kg의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얘도 2kg 넘어야 되고 2.5kg 넘어야 되는데 1.5kg가 안 되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오래 있었죠. 근데 그 과정에 병에 걸립니다. 그게 어떤 병이었냐면 미수가 망막증에 걸렸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시각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삶. 그런데 이 시각장애에 걸려 태어났는데 이 시각장애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게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음악이었어요. 어렸을 때 언니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피아노를 배워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점자로 된 악보를 받고 악보를 외우고 그래서 피아노를 쳤어요. 정말 정상인도 피아노 치기 쉽지 않은데 시각장애 있는 사람이 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어렵게 피아노를 치길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졸업 연주회를 며칠 앞두고 다리를 다쳐요. 발목인데 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발목을 못 써요. 어려서부터 시각장애였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꿈은 피아노였어요. 그런데 이제 피아노에 대한 꿈도 접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자매가 쓴 책 제목이 뭐냐면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안 괜찮죠. 뭐가 아무렇지 않아요. 엉망진창이죠.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보이게 해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꿈꿨던 음악을 또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이길 힘들을 주시고 내게 살아갈 힘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 자매의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매가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을 줘서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기도 하지 않았어요. 눈도 띄워주지 아니하시고 눈을 나서가면 특별한 재능을 주셔야 되는데 재능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날 지켜주고 있고 내 삶 가운데 내 생을 인도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자매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같은 다른 사람들 돕는 삶들을 살게 돼요. 이 자매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비록 병은 안 났을지 몰라도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날의 제자들이 맛보았던 그런 기도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어떤 대학 청년 한 명이 왔어요. 대학생 한 명이 왜 왔냐면 학교에서 기독교 미션 스쿨이라서 종교학 수업을 듣는데 과제가 뭐냐면 종교 활동하는 데를 체험하고 오는 과제였어요. 그래서 미션 스쿨이었는데 우리 교회를 처음 왔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왔대요. 교회라는 곳에 와서 처음 와서 어떠냐 소감이.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오늘 처음 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뭔가 있나 보다. 난 종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산에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만 보고도 많이 도전이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이 대단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특별한 재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병이 났고 엄청난 인생의 경험들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놀라운 증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부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가 오늘 다음부 3주년이 된 날입니다. 다음부 친구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날의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한번 봐주십시오. 내 문제를 한번 당신 봐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열심히 오늘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봐주십시오. 하나님, 열심히 내가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사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을 날마다 맛보아 알고 세상에 증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